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율법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며칠 동안 이제 고난주의가 부활주의를 보내느라고 로마서 강의를 잠깐 중단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 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음을 받는다. 그렇죠? 이신칭. 로마서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곧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3장부터 8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칭의와 율법의 관계를 가지고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몇 주 지났으니까 좀 잊어버렸겠지만, 자, 로마 직정시사는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얽매여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특별히 부부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일륜지 대사죠? 일륜지 대사. 그렇죠? 자, 누구나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합니다. 자, 혼인서약의 주요 골자가 뭐예요? 주요 골자가. 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의 배우자만 사랑하겠나. 이 서약, 이것이 바로 혼인서약의 주요 골자죠. 이것이. 특별히 혼인서약을
온 가족들과 또 친지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서약은 뭐예요? 부부를 서로 구속합니다. 구속. 그렇죠? 이제는 서약한 순간부터 부부는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동고동락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름다운 구속.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약을 하고서도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온전한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속에서 언제 해방이 될까요? 언제? 어느 한편이 죽었을 때죠. 그렇죠? 어느 한편이 죽었을 때 이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구속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남은 배우자는 또 새로운 짝을 만나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또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조선조 시대만 해도요, 여자들이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끝까지 뭐 평생을 수절하는 것을 이걸 뭐 아주 칭송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뭐 연령운까지 뭐 세워주곤 했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뭐 내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좀 독특한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시대나 보면요, 어느 한 편이 죽고 나면 이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금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부부관계를 들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뭐예요? 부부관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특별히 율법은 남편의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내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지만 과거 이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는요, 남편이 우월적인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뭐 가정을 이끌어가고 했던 것이 이제 가정의 분위기였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보수적인 남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해라, 하지 말라 명령하잖아요. 명령. 이거 해, 이거 하지 말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정없이 다루잖아요. 사정없이. 우리를 늘 정죄하고 마치 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그 폭력적인 남편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그 부인이 항상 남편의 눈치를 보고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그런 것과 뭐 유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억압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길이? 한쪽이 죽는 거죠, 한쪽이. 그렇죠? 한쪽이 죽을 때 비로소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튼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이 그 억압에서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율법은 어떻게 해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절대 율법은 1.1획도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그렇죠? 내가 죽어야만이 비로소 율법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나 살아있는데. 언제?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언제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는 분이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셨죠? 공생의 첫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는 죄 씻음 받는 것이잖아요. 죄 씻음 받는 상징적인 예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야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공생의 첫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끄고 말리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하셨어요.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계셔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철저하게 율법의 영향권 아래에 사셨어요. 결국 우리의 또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저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 저주로 형벌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끊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 대한 율법의 저주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끊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받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 우리를 알고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벗어나게 하신 이유. 자,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과연? 자,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그렇죠? 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뭐예요?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 간다고 해서 간다는 걸 뭘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를 이제 끊고 새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이제 얽매이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하나님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 바로 성령의 열매죠.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바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참된 신자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러한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구원받은 참된 신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중심에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합당한 열매도 없다면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거룩한 신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비록 작지만 그러한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구원받은 참된 신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직 없다면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율법에 얽매여 살았을 때는요, 스스로 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마음의 온전한 달리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을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던 것이 과거 우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율법의 종을 다 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그렇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율법을 할 때 도리어 그것을 어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충동. 여러분, 그 청소년 때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저건 관람 불가니까 안 봐야지 이렇게 합니까? 더 호기심이, 그렇잖아요. 더 호기심이 일어나. 그래서 몰래라도 들고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충동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율법을 조문을 알면 이걸 지켜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어기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충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이 도리어 선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계명을 어기도록 충동질했어요.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한편으로는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않은 양심이 작동을 해요. 하지만 작동하는데 어떻게 되면 결국은 죄로 끌려가고자 하는 본성이 더 강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로 이끌어 가잖아요. 결국 날마다 죄에 걸려는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너 율법 못 지켰지?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나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되면서 살았습니다. 자, 구약 율법에는요, 12번만이 아니라 하라는 명령이 248개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총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걸 다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을까봐 늘 두려운 마음에 살았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막 세부 십천상까지 만나요. 세부 십천까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더니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온갖 규정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규정. 안식일 날은 뭐 물건을 사서도 안 되고, 뭐 팔아서도 안 되고, 노동해서도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되고, 뭐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중병이 아니면 환자가 치료받아서도 안 되고, 치료해서도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규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나는 저주를 받을까봐 늘 두려웠죠.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쁠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당연히. 왜?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우니까요. 그러면 안식일에 오는 게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아니, 안식일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 안식일을 지키려다 보면 그 온갖 규정을 다 지켜야 되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를 빠뜨려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어기면 나는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않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무거운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고통, 무거운 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원래 정신이 있는데 그건 잃어버린 채 율법에 대한 조문에만 매달린 거예요. 조문에만. 그러다 보니까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정말 잘 지키려고 했었는데 정작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율법의 정신이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마카오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이건 뭐예요? 율법의 조문들은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바탕, 그 정신에 담겨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613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사랑의 사랑, 그렇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이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아무리 많아도 딱 한마디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망각해버리고 조문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거예요. 무거운 짐.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화해시키는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이 그냥 오만 율법들 다 규정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가르쳐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죠. 정작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자기들은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은 자기들이 잊어버린 채 사람들에게만 조문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특별히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온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 뭐라고 드렸죠?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가 연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전에는요. 율법이 우리 몸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요.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때는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처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이게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억지로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인가요?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게 무겁지가 않아요. 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모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작은 효도라도 해야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성경을 보면 그 성막을 질 때도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이제 바치도록 권하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했더니 너무 많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원래 뜻보다. 이 제발 좀 그만 좀 가져와라 할 정도예요.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예물을 구제헌금을 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이게 내가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이 무겁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연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때 이제 헌금 드렸던 그 내역을 이제 내역이 아니라 총액 이제 그 증명서가 있어요. 증명서를 이제 교회에서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제출한 게 회사에다가. 그 이제 인사과에 이제 한 직원이 하루를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서를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드리고서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헌금하고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이제 헌금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뭐 부담 가거나 이게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헌금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으니까, 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드리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나는 저주받을까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 지켜야 되나 보다. 더. 그 마음에 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무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기쁜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1절, 6절까지 이렇게 율법과 이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7절부터는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기능에 대해서. 자,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판단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주셨지만 이 양심이 이제 죄로 해서 무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만이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탐심에 대해서도 바울사도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게 죄인가? 철저히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니까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탐심을 갖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의 선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의 세력이 이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해요. 충동질.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뭐예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죄가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하게 만들어요. 야, 이거 죄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더 짓고 싶어하는, 이거 어기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이게 뭐예요? 그 죄가,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으면 가늠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질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바로 죄가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용해서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속이는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속였잖아요. 속였어요. 그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요새 이단들이요, 좋다는 용어는 다 갖다 써요. 구원판. 구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 근데 그 구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교회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게 만들잖아요. 신천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신천지가 그거를 가지고 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놔가지고는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우리가 말을 못 써요 지금.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 말을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죄는 이걸 악용해요. 우리가 이건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폐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용당한다고 해서 율법을 폐해야 됩니까? 아니죠. 율법에 선한 기능이 있잖아요. 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건대 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이게 죄 세력들이 죄성을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악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서 문제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죄인됨.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우리를 이동시키죠. 우리를 이렇게 이동시켜요. 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명의 길에서 나를 건져냈고 하는 그 처절한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 오래될수록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오래되다 보면요. 남들보다 조금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가지고 우월감을 가져요. 우월감. 내가 좀 그래도 거룩하지? 우월감을 가져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주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좀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왜 저 모양이야? 남을 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내가 비교하고 내가 좀 더 낫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남자보다 신앙생활에서 조금 앞섰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삼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긍휼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은혜에서 율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를 생각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는데 거칠 여건이 안 돼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런 것 거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본래부터 마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 것처럼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다산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의 자리를 지금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연약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는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로 대하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율법을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아무 가지 지켰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함으로 거룩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신 성품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